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616면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기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도 그렇지만 이 역대상 말씀 처음에 족보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실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분석해서 보면 이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 역대기가 쓰여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중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역대기가 쓰여졌죠. 그래서 처음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지파죠.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주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중심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고, 또 그 후손 가운데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 가운데 족보 한복판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소개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이는, 성막을 옮기는 모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16절 여러 번에 걸쳐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이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 게르손이 제일 먼저 족보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게르손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 2절부터 보면 게르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핫이라는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핫이 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가 하면 그핫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모세, 특별히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그래서 성전을 아무리 만들었어도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지파 사람들이 레위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그핫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이름들을 가장 먼저 등장을 시키죠. 근데 유달리 오늘 족보가 대단히 길긴 하지만 설명이 곳곳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길게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10절에 요하난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자 요하난은 최초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의 이름이 나오고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에 넘겨주면서 그때 여호사닥 제사장도 함께 보내시죠. 바벨론으로 가서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즉 제사장을 보내서 예배를 잃지 않도록 15절에 여호사닥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핫의 자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30절까지 레위인들이 그러면 어떤 가문을 이루고 있는가? 게르손, 고핫, 무랄이 이번에는 순서대로 이 족보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48절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맡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31절에서 48절까지 그럼 그들의 직무가 무엇이었는가 3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는 계속해서 이동해 다녔습니다. 때로는 성막을 빼앗기기도 하고 성궤를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가 되면 성막을 한 곳에 집중해서 자리를 잡게 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모든 직무를 새롭게 합니다.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 다른 것이 있다면 레위 지파는 원래 성막을 옮기던 모든 역할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는 사람, 또 옆에 담을 만들던 사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집전하는 것, 모두 다 이게 레위 지파의 업무였습니다. 직무였죠. 그러나 성전을 딱 짓고 나면 이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성막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들을 대거 찬양대로 전환을 시킵니다. 찬양대로 전환을 시켜서 헤만과 아삽이라는 아들을 중심으로 이 업무를 맡기게 되죠. 그래서 공식 찬양대를 이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1절부터 48절까지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족보가 아니라 이 헤만이 그럼 누군가, 아삽이 누군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를 다시 한번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레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보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가의 집안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좀 잘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문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한참 후대가 여호와의 집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시죠. 그래서 이 족보에서 엘리 가문 몇 세대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라 자손이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왜 대적을 했는가? 바로 이 족보를 보면 그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되는 아므람의 후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고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촌지간인 겁니다.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좀 멀게 하면은 고종사촌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우리 레위 가문이고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수종만 듣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이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직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긋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 당시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라는 것을 교회에 통해서 그 당시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직무가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는 레위 자손들이 살아야 할 거처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은 특별히 땅은 분할을 받는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소작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도피성, 이 성읍을 받되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레위 자손을 먹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이 포로기 이후에 레위 지파가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10지파와 남유다를 이루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포로기 이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누구는 그 지역에 토박이로 살던 시대였죠. 그러나 성전 중심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지켰는데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복잡한 갈등이 있었죠. 더군다나 12지파가 한 왕국을 이룰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불만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 12지파를 무엇으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는 성전 중심이고 또 하나는 예배 중심인데 12지파가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통일을 이룰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지파가 또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한 지역에 분할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 내에 도피성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서 서로 소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이들은 따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이 레위 지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은 레위 지파는 소유물을 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먹이도록 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라가 없어져도 땅이 없어져도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살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긴 족보, 역대기에 보면 유다 지파도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했지만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2지파가 빠졌는데요. 한복판에 딱 자리하면서 레위 지파가 균형을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성전 중심에 예배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까지 아주 소상하게 80절 이상 되는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했던 이 레위 지파를 늘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했던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 이 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겠구나. 예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외국인들이 보기에 조선시대 태정태세 분단세 하면서 외우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어른들은 이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이야기가 늘 회자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 지파를 통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찬양대의 일, 또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지켜왔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면교사해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모습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참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